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놀라움을 고백하며 그 삶 속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손바닥 안에는 어디서든 어느 때든 세상의 소식을 듣고 보고 소통하는 스마트폰이 있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집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식기 세척기가 있으며 요리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에어프라이와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먼지를 털어주고 구겨진 옷을 잡아주는 에어드레서가 있고 오랫동안 저장해도 상하지 않는 냉장고가 기능별로 있습니다. 자동차와 버스, 기차와 비행기,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과 발전으로 최첨단 기술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편리하고 안락함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언제든지 영상으로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 사회가 주는 혜택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집집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냇가나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 빨래를 하면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빨래 방망이 소리와 함께 한박 웃음을 내뿜었던 아름다운 풍경과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남아 지역에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있는 지역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 동네 어귀마다 335호 모여 술래잡기와 자치기, 오징어 게임과 다방구 놀이를 하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던 아이들의 뜀박질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옛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그러한 놀이를 실습하듯이 옛 전통 문화의 체험의 그런 한 단면으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집안 거실이나 방에서 VR 기술을 통한 영상으로 바깥 세상을 만나는 놀이 문화가 대체되었습니다. 불과 20-30년 전에 함께 모여 부딪히며 온몸으로 놀았던 시절의 모습은 옛 풍경화가, 풍속화가, 민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풍속화를 그렸던 김홍도의 작품 속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이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 모습을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삶을 살았던 어른 세대들은 지금의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었는지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어릴 때에 그렇게 놀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옛 풍경이 되어버린, 그리고 지금의 이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있는지 실감하고 또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소년들과 청년들은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지금의 이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그들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편리함과 안락함의 그 풍경이 그들의 일상이라는 것이지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를 가지는 동안 우리는 놓치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유소년들과 청년들은 알 수 없지만 어른 세대들은 알지요. 그렇게 어른 세대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품게 될 것입니다. 경험은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축적된 삶의 지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은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지요. 자녀들 세대와 공유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어른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주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는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더욱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따라야 할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명령을 바울의 버전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지나 초대교회 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명령,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세 가지 명령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구약시대의 다윗이 우리에게 명령한 세 가지 그 메시지와 함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또 신약시대 대표적인 인물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다윗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 명령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집안이 율법에 매우 충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묻습니다. 그는 그 물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진정한 만남은 변화를 가지게 합니다. 속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속 사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자가 아닌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삶을 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그는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바울이 친히 그의 삶으로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옥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지요.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삶의 자리에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감사하라 명령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의 자리에 여러 번 어렵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과 힘든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성도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저주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환경이 전혀 내 삶의 거스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내 삶에 전혀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입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는 그의 얼굴에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살기와 이협이 그의 삶의 자리에 가득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데 자기의 마음이 기쁠 리 없지요. 내 마음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먼저 죽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기 안에 살기가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하려 다니는 그의 모습 아닙니까? 그의 마음에 사랑으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득함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함으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옥중에 매이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고난 중에 있어도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그 기쁨은 환경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안에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되어지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마음의 자세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모셔드리는 적극적인 태도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낼 때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온천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가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그 모습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한 그 손길을 따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그 재판장에게 다가가 간청합니다. 그 재판장은 얼마 동안 그 과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찾아오는 그 과부가 번거로웠습니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번거로울 것,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일지라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 번거롭게 하는 그 간청으로 인하여 그가 들어줬다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시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형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명령처럼, 메시지처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헬라어 엠파티입니다. 이는 모든 상황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자기의 뜻대로 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고 일에 꼬임이 없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명령이 아닙니다. 매사가 꼬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더디고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 해도 쉽게 찾으려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결국 조건부 명령이 아닌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 속에 괴로워하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게 없음에 대하여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바른 자세가 바른 모습이 아니지요. 그 모습 속에는 결코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지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입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로 반응할 때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느끼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금은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물질이 어디 있으며 권세가 어디 있으며 명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진정으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금은보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라고, 더 중요하다고, 더 소중하다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모습이 주어졌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성장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를 기도함으로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동건 목사님의 저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2,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군요. 날기새 2, 엑소더스에 소개된 일화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동건 목사님은 여러 해 전 독일에서 유럽 코스타를 하였습니다. 코스타 기간에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다 끝났을 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서 생일 축하한다고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매우 뜻깊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와 있던 CCM 가수에게 축가를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그때 김동건 목사님도 웃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웃었습니다. 축하하는 그 파티에 있을 데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그 안에 담겨졌기 때문이지요. 늘 언밸런스가 날 때에 웃음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모두가 웃자 가수가 죄송하다며 꾸벅 절을 하고는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 할 때 우리는 이 노래를 한다고 조금 더 심하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큰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김동건 목사님은 그 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김동건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라 표현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코스타 강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셨을까?
그래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최첨단 기술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 증상을 가진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통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가 지난 6월 달에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69만 1164명에서 지난해 93만 3481명으로 35%가 늘었고, 불안장애 환자는 2017년 65만 3694명에서 지난해 86만 5108명으로 32.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 환자가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가진 젊은 환자의 증가율이었습니다. 20대 환자의 증가율이 우울증은 2017년보다 2021년 127.1%가 폭증했고 불안장애는 86.8%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편리해지고 더욱 안락한 공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안에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한 그런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안타까운 통계 자료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세탁기가 없고 건조기가 없어서도 빨래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악작짓거란 웃음소리가 퍼졌던 그때 아낙네들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가난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슬픔은 반감되었고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잃지 말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감사와 기쁨을 힘들고 어렵고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빨래터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며 왁작지껄하게 웃음과 이야기꽃이 피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